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외롭고 험해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리라.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수치와 멸시도 의로운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날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름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외롭고 험해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리라.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수치와 멸시로 의로운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날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하늘의 무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날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내 삶을 모두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 나 머물길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길 원하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나
나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은 만왕의 왕. 그 보좌 앞에 모두 절하니 어둠은 거치고 주 영광 가득해.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내 삶을 모두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 나 머물길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길 원하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린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린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번 주부터 더 익사이팅 저니라는 새로운 주제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세요. 이번 주 김지연 전도사님을 통해 안디옥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 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더 익사이팅 저니 예배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 예배 시리즈는 예수님의 사도였던 바울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었던 지역들을 살펴보고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가져온 변화는 무엇이었는지를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안디옥으로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안디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기대하며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성경 속 배경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신 당시 지난주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당시는 로마가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주변의 국가들도 전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 중에서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고요. 수많은 문물이 오고 가는 국제화된 도시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부유했는지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안디옥을
황금도시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요, 이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곳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심지어는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을 아주 잘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 이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견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2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에 큰 무리가 더욱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25절과 26절인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놀랐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어떻게 이유를 발견하셨나요? 제가 엄청나게 놀랐던 이유는 바나바가 갑자기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는 아주 무서웠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를 잡아 돌로 쳐서 죽일 때도 함께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였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받아 주겠어요? 또 같이 친구를 해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지금 모습이 진짜인지 연기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사울을 피하고 멀리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사울은 공동체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듣고 다소로 직접 가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는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손가락질 받는 사울을 데리고 왔을까요? 오히려 자기한테는 더 마이너스일 텐데 굳이 데리고 온 이유가 뭘까요? 정답부터 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어느 날 아주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돼요. 1948년에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엄청난 비극이 벌어졌어요. 그때 목사님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의 손에 죽게 돼요. 한순간에 두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얼마 후 소식이 들려왔는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주위 사람들은 복수해야 한다,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 죽여야 한다,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주위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무슨 행동을 하냐면요, 그 안재선을 아들로 삼겠다고 말해요.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 안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특히나 딸아이가 아니 아버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내 오빠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리고 용서하면 용서했지 또 아들을 삼겠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 오빠들의 한 맺힌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고 해요. 이때 손양원 목사님은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동희야,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 용서만 가지고는 안 돼.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아야 해. 그리고 그가 죽는다고 오빠들이 살아 돌아오지 않잖아. 오히려 오빠들은 천국에서 그를 용서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더 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설득하며 목사님은 결국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마찬가지로 사울이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임으로 많은 사람들의 원수가 되었지만 돌이킨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세워주는 일을 바나바는 한 거예요. 왜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바나바의 모습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봤을까요? 당연히 봤죠.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합니다. 실제로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아까도 말했지만 황금도시라고 불릴 만큼 완전 부자 동네였어요. 특별히 노예들도 많았는데 전쟁에서 잡혀온 노예들이 약 70% 정도 되고 주인이 약 30% 정도 되는 동네였다라고 해요. 이 노예들이 모든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주인들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도는 시간과 돈을 어떻게 썼냐면 매일 죄 짓는 데 썼어요. 이 사람들은 ним프라는 요정과 바쿠스라는 신을 섬겼는데요. 그 신당 안에서 얼마나 야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짓밟고 헌담하고 가난한 사람 돈 뺏어서 내 주머니에 넣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들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가 싫어하는 원수까지도 이해하고 받아주고 심지어는 사랑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주위 사람들이 와, 진짜 저놈들 미쳤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때 비꼬며 말한 것이 바로 예수쟁이, 오늘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역행하며 예수님처럼 살고자 몸부림치던 그들을 어리석다고 멍청하다고 낮잡아 부르던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자부심을 느꼈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그들의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왜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으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병들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며 남들이 꺼려하는 죄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이 무너진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자격 있어, 너는 자격 없어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는 못생겼어, 너는 공부를 못해, 너는 안 돼.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또 세워주기까지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 예수님처럼 살고자 몸부림칠 때 사람들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말씀 듣는 우리를 가리켜 주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여요. 멍청해 보여요. 놀려먹기 딱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바나바도 그 길을 갔고요. 이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도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을 닮게 해요. 예수님처럼 살게 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바나바가 사울을 세워줬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울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또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디옥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닮게 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함을 알았습니다. 바나바는 공동체에서 소외당하는 사울을 세워줬고 안디옥 사람들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예수님처럼 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주님, 우리도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 길이 누군가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어리석다고 멍청하다고 놀림받는 길일지라도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조금은 서툴고 어색해도 주님의 모습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며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처럼 사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처럼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마이블루 모든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이블루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의 광고는 만나 장학생 선발입니다. 대상은 고등학생 이상이에요. 접수 방법은 만나 장학 선교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예배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접수는 오늘까지입니다. 이제 예배 일기를 함께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블루 1부 친구들은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폼즈를 통해 작성해 주시고 마이블루 2부 친구들은 구글 폼즈를 통해 작성해 주세요. 그럼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일기 들어가서 마이블루 청소년부 클릭 이름 마이블루 1부. 자, 고1 친구들 함께 잘 작성해 주세요. 전화번호 본문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배일기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예수님을 닮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